내가 아는 친구분이 뇌막염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도 하고, 근데 그 친구는 근 한 달 동안이나 인사불성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문제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 부인은 남편이 이제 평생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까봐 아주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연불 수행을 하던 친구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들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바로 그 친구에게 야, 연불 좀 해봐라. 연불을 하면 괜찮을 수 있는 게 틀림없다. 연불을 한번 해보자 우리. 그래서 먼저 그가 남이아불탑을 한번 부르니까 그 친구가 뜻밖에도 남이아불탑을 하고 따라서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번을 부르더니 그 친구는 더 이상 부르지 않았어요. 수행자는 곧바로 아주 자신감 있게 이 친구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편이 입으로 연불을 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하고 우리 집에 돌아가서 또는 가끔씩 와가지고 연불해 줄 테니까 계속 우리가 연불하는 자세를 좀 보이도록 합시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비록 기억은 좀 잃었지만 말은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된 것입니다. 그 연불자가 생각하건대 일반인은 설사 많은 불경을 보고 많은 이치를 알고 있을지라도 꼭 수행자처럼 이렇게 남이아불타불에 대해 신심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심을 가지고 정말 믿으면서 할 수 있는가. 아마 이분도 연불을 계속했더라면 이런 뇌막염 같은 걸 걸려서 충격요법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도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 충격요법을 줍니다. 사업을 아주 폭삭망하게 한다거나 아주 중병이 들어서 어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타나. 그리고 어떤 약을 써도 안 돼.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믿을 거라는 건 연불하는 것밖에 없게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려고 열심히 연불하다가 정말 높은 경지를 얻게 되고 병도 낫고 평생 연불하는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충격요법을 당해야만 연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아서 먼저 진짜 연불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차근차근 이해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을 해야만 된다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도 사실 부처님께서 연불을 하라고 한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연불은 높은 명상을 한다거나 높은 차원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권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필요했습니까? 위재인 부인처럼 아들이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가둬놓고 힘들 때, 너무나 힘들어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로지 부처님을 불렀어요. 나무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했겠죠. 그랬더니 부처님의 화신이 나타나셔가지고 일단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탁 벌어져요. 갑자기 누가 죽었다거나 또는 갑자기 큰 회사가 폭삭 망할 정도로 큰 부도를 맞았다거나 그러면
사람이 이성을 잃게 돼 있어요. 그때 분노심이 그냥 불같이 일어난다거나 큰 실망감을 갖는다거나 자포자기한다거나 불평불만한다거나 하면 시커먼 연기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분비되면 우선 뇌를 잠식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뇌를 마비시켜버려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뇌가 마비되는데 어떻게 마비되느냐? 사람 뇌 먼저 마비시키고, 이 사람은 3층으로 돼 있다고 몇 번 얘기했죠. 맨 가운데 있는 거는 파충류의 뇌예요. 그 다음에 동물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뇌가, 사람의 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시커먼 연기 같은 게 나와서 탁 뇌를 잠식해버리면 먼저 사람의 뇌가 마비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열받거나 공포에 떨리거나 두려워할 때 생각이 안 나요. 좋은 지혜가 평상시에 잘 생각나는 것도 생각이 안 나. 내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우리 집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그리고 동물의 뇌마저 마비되니까 움직이는 것도 잘 못 움직이게 돼,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운동 잘하던 친구가 게임에 나가서 불쑥 얼게 되면 발이 안 떨어져요.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미스터 트롯에 탁 나가서 평상시에 기가 막히게 부르는 사람이 음이탈이 나오고 박자를 못 맞추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동물의 뇌가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또 가사를 잊어버려. 사람 뇌가 마비됐으니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아주 신나는 마음을 갖고 너무 행복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황금색의 물질의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연부를 하는 거나 수행하는 거는 다 이 황금색 물질을 많이 분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럼 뇌가 황금색으로 탁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상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이게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맞아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황금색 물질의 최적화 상태가 딱 되면 지혜가 번뜩번뜩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금방은 안 날지 몰라도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요, 좋은 생각들, 또 그 문제는 뭐냐? 그 생각만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나고 기분 좋을 때는 저절로 주변 일들도 다 그런 것들만 끌어와가지고 저절로 그런 현상들만 일어나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걸 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크릿이나 이런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 다 사실입니다.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 커피 선전할 때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차 타고 가면 파란불만 쫙 보이고 주차장이 그렇게 없는 곳인데도 탁 가면 주차장이 제일 좋은 곳에 딱 나오게 되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리는데 담보 없이도 그 사람이 빌려줘요. 그냥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고의 지복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며 염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만사 만물을 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염불이라는 수행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애인을 좋아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만 좋아해. 좋아하는 표정도 하나도 없어. 눈빛도 그냥 강렬하게 사랑한다는 표정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도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런 태도도 같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거하고 부처님을 내가 아무리 흠모한다 하더라도, 또 염불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실제로 남의 아불타불을 말로 불러야 되고 생각으로 그리워해야 되고 떠올려야 되고 태도를 정말 세레모니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최고로 절을 한다거나, 제가
잘 보여가지고 승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승진하는 법을 저는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39살밖에 안 됐는데 교감에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켰는데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은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하여튼 그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학교라는 거는 그 개월마다 다 그 하는 행사가 다 있잖아요. 4월달 딱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4월달, 8월달, 11월달에 3번만 찾아가라. 내가 근무 성적을 잘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찾아가라. 근데 사람은 찾아가면 너무 큰 선물을 가져가면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적당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선물 하나 가지고 어딜 찾아가느냐. 반드시 부인이 있을 때 찾아가라. 왜냐? 부인 앞에서 딱 존경한다고 얘기를 해야만 이 사람이 위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위신이 올라가는 것이래요. 그리고 가서 뭐라 그랬냐. 처음에 4월 달에 갔을 때는 가서 무조건 절을 하라 이거야. 뭐 너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아니지만 나이 차이가 좀 나면 절을 하면서 왜 왔냐 그러면 아유 선배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무 좋고 멘토로 삼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와. 그 다음에 8월 달에 딱 가서는 또 한번 찾아가요. 가서 또 적당한 선물 하나 가져가서 부인이 있을 때 또 가. 또 한번 절을 하면서 제가 제일 존중하고 배울 일 좀 많고 뭐 이런 얘기를 또 쫙 하고 또 아무런 부탁을 하지 말고 와. 그리고 11월 달에 찾아가요. 또 똑같이. 그러면 이 양반이 먼저 당신 말에 근무 성적이 필요한 거지 하면서 먼저 이 사람은 벌써 3번째 그렇게 가면 내 신복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이 사람을. 그래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벌써 척척척 해가지고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한 번에 가서 뭐 잘하려고 그러거나 그냥 어떤 태도를 제대로 보이지 않고 뭔가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 연불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